저주는 다른 사람이나 혹은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무엇을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행복도 불행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놓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결정권이 그 사람에게 있음을 말씀하세요. 너희는 생명과 복을 선택하라. 그 선택은 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복에 이르기도 하고 저주에 이르기도 하고 생명에 이르기도 하고 죽음에 이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택해야 할 것이 생명이고 그리고 복인지를 주님 확실히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값없이 주시겠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생명을 또 그 복을 거부하는 것을 보게 돼요.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생명을 거부하고 있고 의외로 복을 거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분명히 생명을 약속하셨는데, 분명히 복을 약속하셨는데, 그것도 값없이 사서 먹으라 말씀하셨는데 왜 그것을 거부할까? 그 이유는 어쩌면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본문은 부모와 자녀 문제에서 특별히 자녀가 부모를 향한 태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도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태도를 보일까 하는 성경에 그렇게 자세히 나와 있진 않아요. 노엽게 하지 말아라. 내리 사랑은 변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특별히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군데 아주 심각하게 명하시고 부탁하고 계세요. 본문의 주님의 명령은 너의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순종하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중요한 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 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첫 계명. 첫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관심을 갖고 먼저 지켜야 할 주님의 명령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약속이 있다 하면 보상이 있다 함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자신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보상을 할 터이니, 너희들을 잘되게 할 터이니, 너희가 잘되기를 원한다면 이 첫 약속이 있는 계명을 지켜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참 중요한 일이다. 왜 부모를 공경하라 하실까? 그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그 사람이 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부모를 향해서는 첫째로는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 둘째는 부모를 위한 희생이나 수고를 거부하는 마음. 어쩌면 이것은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의 마음속에 있었던 두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동생을 보면서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 형인데 동생을 어찌 사랑하지 않았겠어요. 두 번째 마음은 시기하고 질투해서
동생을 죽이고 싶은 마음. 가인 속에는 두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이 마음 본래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자유의지 속에 있었던 두 마음 같아요. 긍정하는 마음, 부정하는 마음. 그래서 어떤 마음을 쫓아 사느냐에 따라서 생명도 얻고 사망도 당하고 복도 얻고 저주도 당하고 자기 속에 두 마음이 있는데 두 마음 중에 어떤 마음을 쫓아갔느냐에 따라서 가인은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어느 순간에 동생을 미워하고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따라갔기에 결국 들에서 동생 아벨을 죽이고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어요. 그의 어머니 누구예요? 하와죠. 하와도 두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마음, 지키고 싶은 마음. 또 사단이 가장한 뱀이 유혹으로 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싶은 마음. 두 마음이 있었는데 결국은 하와는 사단의 미혹으로 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싶은 마음을 따라갔어요. 모든 사람 속에는 이 두 마음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이 두 마음이 속에서 끊임없이 갈등을 하죠. 사실 이것은 성경의 이야기예요. 또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생의 모습이 이 두 마음의 결정이에요. 우리의 모습도 이 두 마음이 다투는 중에 내가 결정해 온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가인에게만 두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하와에게만 두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는 두 마음이 있다. 내게도 두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자기 인생은 그 마음의 결정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가인은 동생을 죽이는 것을 결정했고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으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가인은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고 하와는 인류 최초의 죄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남편 아담까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어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을 어기게 만들었고요. 모든 후손으로 하여금 죄인이 되게 만든 것이 바로 하와의 결정이었어요. 수많은 사람은 지금도 무언가 잘못된 결정을 해나가면서 인생 끝날 때 가슴을 치며 후회하면서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무지한 사람들, 이런 잘못 선택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무수히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하고 가슴을 찢고 울 사람은 자기 자신인 거죠. 큰 일뿐만 아니라 인생에서 작은 일들을 끊임없이 그렇게 선택함으로 인격이 망가지거나 혹은 주변 환경, 가족 관계가 망가지거나 친구 사이가 망가지거나 이런 일들은 부지기수로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 선택한 것, 두 마음 중에 잘못 결정한 것, 그것에 대한 결정은 본인에게 돌아가고 그래서 그것을 안 후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 반대로 올바른 선택을 해서 행복하고
평안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선택을 천국과 지옥이라는 단어로 잘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세상이 끝난 후, 어떤 사람은 천국으로 들어가 평안과 안식을 누리면서 지극히 행복할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지옥에 떨어져 그 고통과 절망 가운데 이루 말할 수 없이 힘들어할 거예요. 극과 극의 차이, 그 선택은, 그 시작은 마음에서부터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선택의 결과, 인생의 크고 작은 일에서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 마지막 세상을 끝나고 저쪽으로 가면서 어떤 사람은 비밀의 영광을 알지 못하고 때늦게 그것을 안 후에 후회할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었는데, 이렇게 영광스러운 것이었는데, 그것을 얻은 사람은 엄청 기뻐할 것이고, 그것을 놓친 사람은 엄청 슬퍼할 것이고, 아마 희비의 교차라는 말은 여기서 제대로 표현이 될 거예요. 울고 우는 사람, 웃고 우는 사람. 그 영광을 알고 영광을 얻은 사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웃을 것이고, 그 영광을 모르고 놓친 사람은, 잘못 선택해서 그 영광을 놓친 사람은 가슴을 치며 울 것이고. 그래서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고 했어요. 이 뜻은 천국을 선택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상 무엇에 매이지 말고 천국을 소유하라, 천국을 차지하라, 천국을 선택하라는 말씀이죠. 이런 하나님의 뜻을 잘 안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바울은 천국을 알았어요. 그 가치를 알았어요. 거기서 받을 영광,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영광, 그 비밀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갔어요. 세상 것 다 버리고 그것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세상 것을 분토와 같이 여긴다라고 했고요.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간다라고 했어요. 자기 인생은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생명을 선택하고 복을 선택하도록 우리 속에 두 가지 마음 중에 선한 것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은 것을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지금 내 마음에서 들여다볼 수 있어요. 우리의 미래, 영원한 미래는, 이 세상에서의 미래도 내 마음에서 들여다볼 수 있지만 영원한 미래도 내 마음에서 들여볼 수 있어요.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가?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느냐? 무엇을 선택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느냐? 오늘 주님의 말씀에 대한 나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따라서 내 마음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본문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부모를 향해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부모가 누구예요? 내게 있어 부모는 나를 낳아주신 분, 내게 생명을 주신 분, 그리고 나를 양육하여 성장하게 하신 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 중에 부모만큼 내게 은혜를 주신 분들은 없을 거예요. 혹 어떤 부모는 제대로 양육을 못할 수도 있어요. 가난하거나 부모들이 사실은 인격적으로 덜 갖춰졌거나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하는지를 알지 못했거나
그래서 제대로 양육을 못하는 부모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생명을 얻었다는 것에서는 부모가 아니면 생명을 얻기는 불가능해요.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자체, 그것은 부모 때문인 거예요. 생명을 있게 한 것, 그것은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는 모든 것을 다 잃을지라도 목숨을 잃지 않기를 원해요. 그만큼 우리의 생명은 소중한 것인데 이 소중한 것이 부모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부모의 은혜는 눈에 보여요. 내가 살고 있는 것 자체가, 내가 성장한 자체가. 그 은혜는 눈에 보이는 은혜예요. 눈에 보이는 은혜를 받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부모에게조차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면, 더 나아가서 은혜를 갚을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고, 은혜를 갚을 줄 모르는 사람이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는데 감사할 줄 모르고 원망할 줄 아는 사람이다.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아니고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부모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누구의 은혜는 감사할 수 있겠어요? 나를 낳아주고 내게 생명을 주고 나를 양육한 부모의 은혜조차 모르는 그 사람이 어디 간들 누구에게 감사할 수 있으며 누구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고백하겠어요? 더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한 것인데, 엄청 큰 것인데, 가장 큰 것인데, 꼭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는 더더욱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보이는 은혜도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보이지 않은 은혜는 더더욱 감사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감사하고 부모를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 마음의 선택이 부정적이고 불평을 중심으로 어두운 쪽의 선택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를 알고 은혜가 무엇인지 감사하고 공경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효도와 내가 잘되고 이 땅에서 장수하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를 향한 당신의 마음, 당신 속에 두 마음이 있는데 부모를 향한 사랑하고 감사하고 은혜를 은혜로 알고 공경할 줄 아는 그 마음, 그 마음이 당신을 잘되게 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간혹은 세상의 악한 사람들이 오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을 보면서 악한 사람도 잘 된다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세상도 그렇지 않아요. 악한 사람은 자기 대나 자기 자녀 대에 보면요, 망하게 되어 있고요, 잘못 가게 되어 있어요. 잘못 가게 되어 있어요. 불의의 결과는요, 자기 가정에, 자기 위에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저는 믿어요. 선한 사람에게는 항상 선한 결말을 보게 된다는 것을 믿어요. 악한 사람들에게는
악한 일이 반드시 자기나 자기 후손에게 떨어진다라는 것을 알아요. 절대로 악한 사람이 끝까지 부귀 영화를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그렇게 선언하고 계시죠. 내 악이 내 자손 3, 4대에 이르러 보응하리라.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악한 사람의 부귀 영화가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악함과 선함은 뭐예요? 내 마음속에 두 마음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선한 사람, 악한 사람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선한 것을 지속하는 사람, 선한 것을 선택하는 사람,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에요. 그 시작이 뭐예요?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 다시 말하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를, 그 부모의 사랑을 알고 부모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갚을 줄 아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고 섬길 줄 아는 그 마음이 선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선한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가끔 우리 모임에서 정말 착한 사람들이 와요.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베푸는 일, 섬기는 일에 앞장서서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서 참 좋은 사람이다, 참 멋진 사람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섬길 때 보면 그 사람이 제일 행복해요. 선하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도맡아서 하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하지 않는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다 나서서 하는 것 같은데 그럼 더 지치고 더 힘들고 더 어려워야 되는데 보면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여러분, 내 마음이 선하면요, 내가 행복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선하면요, 많은 사람을 포용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끔 좀 모자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지체 장애자들, 정신장애자들, 혹은 인생에서 실패한 사람들, 인격에 결함이 있는 사람들, 우리 만나게 돼요. 근데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과 사랑이 적은 사람, 선함이 가득한 사람과 선함이 적은 사람의 차이는 거기서 나요. 한없는 사랑으로 섬겨요. 한없는 사랑으로 섬겨요. 그러니까 본인 자신이 편안한 거예요. 누구를 보고 미워하고 누구를 보고 판단하고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영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어려서 부모에게 감사하는 생각을, 감사하는 마음,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가진 학생이라고 하면 아마 좋은 점수를 받아서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갖다 드리기를 노력할 거예요. 부모를 무시하는 아이와 부모를 공경하는 아이의 차이가 그걸 거예요. 그럼 어려서부터 부모를 공경하기 때문에, 부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학생으로서 부모의 기대치에 어긋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런 자녀가 자라서는 어떻게 할까요? 부모를 공경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살 거예요. 무엇을 의미해요?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면 할수록 그만큼 더 자기 일에 충실하고 자기 인생을 성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말하죠. 효도는 결코 부모를 위해서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효도는 자기 자신 위해서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만이 내가 잘되고 내가 이 땅에서 장수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약속의 첫째 계명이에요. 내가 부모도 사랑하고 부모도 공경할 마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 될 수 없단 말이에요. 네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는데 잘 되는 마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되는 마음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려요. 자신에게 잘 되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그런 일들은 수고와 희생을 요하는 일들이에요. 상은 수고한 사람들에게 주는 보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옳은 일에 수고하고 희생을 하면 그 상이 바로 내게 오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할 때에 오는 상급은 내게 잘 되는 거, 이 땅에서 장수하는 거, 그것으로 시작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은혜로 하는 사람, 은혜를 갚는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나 영원한 땅에서 복된 사람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까지 얻게 되고 영원한 복락까지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의 시작은 부모를 사랑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내가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하면,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없다고 하면 나 자신에게 유익하지 아니한 부정적인 혹은 어두운 마음을 선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 때는 나도 모르게 사망이 오는 것이고 나도 모르게 저주스러운 환경이 열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부모를 놓고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살면요, 부모님 부딪혀요. 안 부딪힐 수가 없어요. 저도 참 효자가 되려고 노력 많이 한 사람인데요,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요, 어머니가 나이 드시니까요 부딪히더라고요. 내 기대치에 못 미치시니까 부딪히더라고요. 화도 나더라고요. 심지어는요, 어머니인데 아들이 야단도 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후회하죠. 그 부딪힘에서 우리는 뭐예요? 두 마음에서 생명을, 복을 가져오는 마음으로 선택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공경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함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감사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할 때 우리에게는 영원히 생명도 얻고 또 비밀한 영광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머니 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마음의 결심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 생에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한 정말 아름다운 사랑을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하며 살리라.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며 살리라. 주 안에서 가장 복된 여생을 보내도록 내가 도와드리라 생각하면서 주님, 내가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 한번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